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을 받으세요.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의 계시록이로 알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약속을 수많은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유대 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온 세상이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캐롤들이 많이 있는데, 성탄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 찬양이 있다면 아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일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성탄절이 제일 기다려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성탄 전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성도 돌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 예배도 드리면서 참 먹을 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친구들과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어울려가지고,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틈에 섞여가지고 뭐 십리길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송진나무에다가 집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깜깜한 밤, 어떤 때는 눈이 소복이 내려가지고 그 눈길 뭐 무릎까지 차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지고 권사님 따라 집사님 따라, 그래서 교인들 집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새벽성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은 권사님들이 차다막을 펄떡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나오셔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는 잔치국수도 끓여 대접하고 감주도 대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맛있는 과자도 떡도 착한 떡 이렇게 안겨 주시게 되면은 그거 가져와서 밤새는 줄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전에 참 성탄절 새벽 예배 많이 돌았잖아요. 한번 성탄절 새벽 예배 돌고 나면은 트럭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신 선물들이 한 트럭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는 이 가까운 고아원이나 장애시설에 가서 다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옛날 시골에서 새벽성 돌았던 기억이 추억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새벽성 돌았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1절과 그 다음에 3절을 부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 3절 부르겠습니다. 3절요.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시대.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라도 이 책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감정 6가지를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6가지래요. 불안감도 있고, 모멸감도 있고, 고립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그리고 상실감과 죄책감, 이 6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6가지 감정 중에 보통 하나 이상은 다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 책은 논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수치스러운 느낌이라든지 모멸감이라든지 홀로 된 느낌을 갖는 고립감이라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린 좌절감이라든지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의 상실감,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 잘못을 저지른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짓눌려 밤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감정들은 싹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은요, 성탄절이 되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쁜 날이고 최고의 즐거운 날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일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게 힘들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게 힘들고 뭐 이런저런 불안감, 염려, 걱정,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즐거운 기쁨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도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 성탄절 때도 성탄절이 되었지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 그러면은 왜 저들은 기뻐하지 못하였을까요? 성탄절이 되었지만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를 찾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헤롯이 어떤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 16절에 나와 있는데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는 다 죽였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지 못한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의 온 전신을 휘감고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것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왕권이 빼앗길 것을 생각한 거예요.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돈 주고 권력을 산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이 헤롯은 국내 정세에 매우 밝고 처세술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노비를 많이 했겠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한 사람입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관할하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까봐 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펴가지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 권력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제사장 가문의 하스모니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처형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옛날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10명의 아내를 거느렸대요. 그런데 첫째 부인 그리고 첫 아들, 두 번째 부인, 두 아들을 다 죽입니다. 장모까지 처형했어요. 다 역모로 처형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리를 엿보는 틈만 있고 낌새만 있으면 다 죽인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일을 찾고 있으니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 주권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되어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최고의 기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도를 하고 내가 계속하여 내 인생의 왕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았죠. 그때 그들은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뻐하지는 못하고 고자질만 합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이신론자들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구분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맨 먼저 구원받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기독교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신론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신론자가 있어요. 이신론자.
이신론자를 다시 나눌 때에 비판적 이신론자 그리고 실천적 이신론자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해요.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다녔다고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모태로부터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자기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자신의 어머님은 권사님이라고 열심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신앙의 행위가 없어요. 왕년에도 자신도 이런저런 성경 공부 다 해봤다고, 신앙생활 잘 해봤다고. 그런데 지금 엉망이에요. 실천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라지 신자일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 신앙이. 그들은 냉철한 머리만 있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온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놓치고 결국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역할만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에 넘겨주는 일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니체 같은 사람 성경 박사였습니다. 칼 막스도 사르트르도 볼테르도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르트르도 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말년에 미쳐서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시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방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대제사장 같은, 이런 서기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도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훌륭한 신자들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만 노래하지 말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누구를 만났어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봤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우리 다같이 10절 말씀 한번 다같이 읽어볼게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은 그냥 읽어버리면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주제를 잘 아시겠잖아요. 저 말은 놀라운 기쁨으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마침 기다리는 가정에 아이가 임신되었다 소식 들을 때 기뻐하고,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와가지고 외손자 친손자를 막 공항에서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죽으려 그래. 그런 모습이 저게. 네? 여기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여기 매우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메가톨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은 단순한 별만 아니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악이 위에 머물러 섰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저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누구로부터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먼 길을 도대체 얼마나 걸려왔을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저들은 낙타나 말을 타고 왔을 터인데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기뻐 찾아온 거예요. 험하고 먼 길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되어서 기뻐했을까요? 선물을 받아서 기뻐했을까요? 건강해졌으니까 기뻐했을까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좋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왕으로 모셔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요 성취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뭔가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되어야 기쁘잖아요.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사랑받아서 기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 벌어서 기쁘고 선거에 당선되어 기쁘고 명예를 얻어서 기쁘고 연구 성과를 얻어서 기쁘고 장난감을 얻어서 기쁘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잃어버리면 상실감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은 지나치면 윤리성이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학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은 잘못되어도 나만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은. 보세요.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 훔쳤다고 기뻐 좋아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람들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사기 잘 쳤다고 돈 벌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기쁨의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이고요. 잘못 나가면은 동물적이고 파괴적인 가학적인 기쁨이 됩니다. 요새 가끔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한 가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 한 가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 한 가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는 사실을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오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죄 용서받고 참 자유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불안감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바꿔지는 거예요. 비록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치 못하고 모든 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승리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실패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입니다.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고, 여러분, 맑은 날이 아니라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신앙인의 3대 신앙의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에요. 자, 자막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우리 교인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뭐 그런 말씀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확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고 여러분 세상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 내가 선택해야 돼.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계속적으로 어제같이 지난달처럼 지난해처럼 여전히 계속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고 일이 꼬였다고 속상해하고 기도응답이 속히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사업이 빨리빨리 잘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아이들이 잘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 선택해야 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믿는 우리와 함께 곁에 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 한 번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맛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오늘 2절과 11절에 저들의 두 가지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그 기쁨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경배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크리스란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마스는 저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미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경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장사하는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즐기고 노는 그런 이제 휴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예물을 드렸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물은 당시에 제일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예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썩지 않기 위해서 약품으로 사용되는 예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건강으로,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로,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오래가요.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생이 다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 성탄에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물 드린 박사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를 보세요. 인도에 어떤 왕이 살고 있었는데 예쁜 왕비를 만나가지고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왕비였죠. 그런데 이 왕비가 1년이 지나자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백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사랑했던 왕비였는데 장례를 치르고도 매일 무덤을 찾아가서 그 왕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에서 흠모하며 그렇게 아내 생각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내에게만 마음이 있어서 늘 무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명령했대요. 내 아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나무도 좋은 것 예쁜 것 많이 심어주시고 아름답게 정자도 좀 지어주세요. 연못도 파주세요. 새들도 거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주세요. 주변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몄어요. 3년 동안 그 주변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왕이 왕비의 무덤에 가서 주변을 거닐 때마다 얼마나 경관이 아름답고 경치가 예쁜지.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도다. 너무 좋도다. 너무너무 행복하도다. 우리 왕비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부터 왕비 무덤이 영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내립니다. 저 왕비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지금 아름답게 꾸며온 정원에 무덤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무덤이 주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무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랑했던 왕비가 너무 그리워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무덤을 예쁘게 꾸몄는데 꾸미고 나니까 정작 그 무덤이 안 어울려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시골 농촌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축복받고 신수가 좀 나아지고 주변이 좋아지면서 형편이 나아지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덤이 짐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목매어 밤을 새워가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울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좋은 아파트 사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바쁘고 돈 많이 벌고 생활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일이 슬슬 짐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는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에는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꾸 밤을 새워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더니만, 좋아하고 사모하더니만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성탄절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름답게 꾸며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설 자리가 없을 때가 되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말이죠, 그때가 가장 큰 시험이 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마찬가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예수 없는 곳으로 자꾸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쫓아다니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으로 공허가 찾아오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변함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전 찾고 힘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몸이 달아 없어질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 성탄절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성도님들, 동방박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